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우리 잘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또 나의 방패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 시편 1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또 우리는 한 주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 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 고백, 사랑 고백 드려지는 시간, 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자녀된 우리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보셨나요?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인간 중심의 시대, 중세 시대 때 그 르네상스 시대가 왔는데 이때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 대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최후의 만찬도 있고요. 또 최후의 만찬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여자분? 맞아요. 그 여자분. 눈썹 없는 사람. 힌트가 다 나오네. 예,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여러분들 화가 이름은 잘 몰라도 그 그림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예, 마트 가면 화장지 이름도 모나리자. 얼마나 유명한지. 예, 화장지 이름도 모나리자. 맞죠?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예, 조용필 노래. 모나리자 하면 그림보다는 조용필 노래. 그죠? 사랑 안 받아주는 그 여인. 그 매정한 여인. 근데 이 그림이요.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박물관. 이 박물관이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그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피렌체라는 그 지역에 한 그 장사꾼의 부인 그 초상화를 그려준 건데 이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렸냐면 4년 정도 그렸대요. 네. 이제 딱 보고 이제 밑그림 그리고 뭐 작업하면서 4년 동안을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제 그 기법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그 기법 자체가 왠지 이게 딱 그림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정을 들게 하잖아요. 마치 그 그림 앞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은 묘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의 그 가치,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뭐, 값으로 매기기 참 어렵겠지만, 이 그림 한 장의 가격이 1경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1경 한 4천억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천조. 1경 4천조. 4천억이 아니라 4천조. 1경 4천조. 여러분, 1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1조는 아시죠? 1조. 예. 뭐, 굳이 말하자면, 만억이라는 게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제, 만억이 이제 조잖아요. 만억이 조인데, 또 이 1조의 만배가 경이거든요. 그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 1경은 이제, 1 뒤에 숫자 0이 16개가 붙는 거거든요. 세계 부자 1위,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가장 많이 세계 1위를 한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잖아요. 그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산. 뭐 계속 뭐 들쑥날쑥 하겠지만 또 이 빌 게이츠가 계속 투자도 계속 해요. 자기의 한 절반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한 100조 가량.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이 제가 그때 뉴스에서 봤을 때 몇 조였나요? 3조인가 5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조인가 5조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세계 최고 부자가 한 100조 정도 돼요. 개인이. 그러면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 100명 모여도 못 사는 그림.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나요? 세계 1위 부자 한 100명 정도가 다 모아서 전 재산 모아서 이 투자를 해도 사기 어려운 그림이란 얘기죠. 굉장히 걸작품이고 사실 팔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제가 모나리자 그 작품 얘기하면서 놀라셨을 텐데 사람이 만든 작품도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서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혹시 원망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거울 보면서 자꾸 원망이 들죠? 그럼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지 그 눈썹 없는 그 여자 초상화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이 걸작이란 말은 아무 것에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에게 걸작품이란 말을 붙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전체 메시지에서도 류 목사님이 치유를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이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또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육체는요, 질그릇처럼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 이 피나고 또 다치고 부러지고 그게 우리 육체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고장나고 그게 우리 육체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해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세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100%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받았었죠. 근데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100%였는데 몇 퍼센트가 됐다고요? 0.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첫 번째, 분열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잖아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안 갑니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싫어해요.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혈통이란 거 알아요? 이 피, 가문. 그죠? 우리나라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죠. 성, 그죠? 성씨. 그죠? 뭐, 무슨 가문이냐.
예전에 학교에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걸 왜 조사해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를 이제 조사해 오라고. 뭐 어디 김씨의 뭐 누구의 몇 대손 뭐 이런 거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조사해서 갔습니다. 뭐 한남공자 뭐 27대손인가 뭐 몇 대손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친구들끼리 모아 보니까 다 왕이에요. 다 왕족이에요. 너는 뭐 박혁거세 뭐 그쪽이고, 너는 뭐 김수로 왕 뭐 그쪽이고,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야 우리 다 왕족이네. 근데 유대인들도 그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제 혼혈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강대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혼혈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대국에서 와서 이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싫어해요. 같은 핏줄인데 마치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족,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선족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또 이 조선족들도 상처가 나름대로 있어요. 많아요. 조선족들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이. 근데 우리 한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상처가 있고 또 중국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거기서도 또 차별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도 굉장히 상처가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갖고 있었느냐? 분열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참된 치유의 축복을 받는다, 아마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이 집중이라는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데, 반대로 내 중심이 이 주님께 세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면 이것을 보고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 여러 가지 분산이 되면 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을 뭐라고 명칭을 하죠?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이 정신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의지할 남편이 6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대도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자기 문제가. 저 사람을 만나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분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영혼이 자꾸 이 분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집착되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생각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이 한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나가 이 언약 모를 때 어떻게 했죠? 이 경쟁자였던 이 분인나가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그 남편에게 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가 말하자면 조강지처죠. 근데 이제 분인나가 이제 그 다른 부인인데 이 분인나는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은 것을 가지고 이 한나를 굉장히 조롱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갖는 이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그 엘가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10 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게 더 기쁘지 않냐.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물론 엘가나 남편 사랑하죠.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 아들이 없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 치유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중독된 인생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권력에 빠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요. 생각이 분열되고 또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술이나 담배나 특별히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는 이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울 왕은 뭐에 중독됐죠? 권력이라는 것에 중독이 됐어요. 권력.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꽤 많죠? 이 권력에 중독되어 버린 사울 왕이요,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죠?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분열됐던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배에 중심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집착되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소원 깨닫고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중독된 인생에 살았던 사울 왕은 권력에 빠져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이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당연히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이 길인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이 복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WRC 때 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그 왜 시간 있잖아요. 그 렘넌트 나이 때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거 그거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성공 비결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 이거죠. 이런 믿음 고백이 우리의 믿음 고백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복이 보이고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명을 낳고 또 성장을 시키면서 또 동물들도 많이 길러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낳고 또 이 생명을 양육하고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영적인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자라나고 또 이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그러한 생육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번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하는 그런 번성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번성,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출산, 그리고 이 자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라 했을 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약 전달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랍니다. 경제와 또 건강,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 충만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충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 건강, 기쁨 이런 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복하랍니다. 뭘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으로 정치, 사회, 문화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서밋을 만들어내는 것이 흑암 정치, 흑암 사회,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시고 또 우리 랩넌트들을 서밋으로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정복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스리랍니다. 지도자, 리더, 서밋이 되어서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려면 먼저 이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려면요,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또 이 강단, 이 교회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이 다스린다는 말은 그 안에 인도와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현장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되려면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계속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열과 집착과 중독된 인생이 치유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이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는 모든 분열, 집착, 중독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귀한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